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선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저주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가 무엇이길래 저토록 다들 험한 말과 분명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을 잘 뽑아야 조금이라도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또 경제 문제를 위해서 애를 쓸 텐데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사람들은 이번에도 투표해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수년을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져서 국가의 재정을 흠집을 내고 수년 동안 헛삽질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엉뚱한 사람에게 표를 해서 세월을 낭비하고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피 터지게 서로 감옥에 넣는 그런 복수의 행진이 이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그렇게 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 넣을 수 있사오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될까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야 누가 선한지 누가 선하지 않은지 알 텐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이번에 누구를 세울지 그거를 보지 못하는 눈이 있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이 구약 1320페이지 전후입니다. 스가랴 9장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목불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번태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생기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를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담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울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무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소년은 새포도주로 기도하리로다. 스가랴 9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구약 1320페이지 전후입니다. 스가랴 9장 오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이 하드락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매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한대요. 그리고 다메섹에 머물 거래요. 다 이방 땅이죠. 그래서 이 하드락 땅과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 이 세상 사람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란 얘기고요. 접경된 하맛에도 이 하드락과 다메섹 접경 근처 지역도 하나님의 그 지역 하맛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3절부터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좀 자세히 얘기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이 보장은 성벽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은을 티끌 먼지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대요. 이 뜻은 두로가 무역이 번창해서 은과 금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죠. 참 이게 돈이 무서운 게 지금도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죠, 그렇죠? 예, 만몬주의, 돈을 쫓아가죠, 돈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우리가 이제 돈을 파고들면 안 되는데 이 돈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제 자식한테 목회해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 또 윤석정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목회자들은 이미 병든 거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 성도들도 병이 들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는 이제 천국에 갈 영혼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참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두로가 은과 금이 넘쳐나서
먼지 같았대요. 먼지. 그러니까 그만큼 은과 금이 하찮을 만큼 무역이 번창하고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합니다. 주께서 그를 4절입니다. 주께서 그는 두로죠. 두로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이 바다 권세.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통한 무역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한마디로 두로가 멸망할 거다. 자, 5절입니다. 5절에 그 아스글론, 또 가사, 에그론이 나오는데, 다 이게 지금, 두로 그 주변의 그 도시들이에요. 두로 주변의 도시들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두로가 망하는 걸 보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도 두로 주변 도시입니다. 아스돗에는 지금 5절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은 블레셋의 성읍들입니다. 블레셋 성읍들이에요. 두로 주변에 위치하면서 블레셋의 성읍들입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래서 5절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은 다 블레셋 성읍들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들도 이 이방 사람들도 훗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래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이 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네,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이 왕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스가랴에는 예수님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그래서 아직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신부들을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주님이 보내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귀를 타나니 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 새끼라는 게 나귀도 하찮은데 나귀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짐을 날려요. 짐을. 세상 하찮은 짐들을 나른다고요. 하찮은 거. 근데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래요. 연약한 거, 연약한 거. 그러니까 하찮은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하찮고 연약해요. 근데 이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을 말해요. 겸손하고 진짜 겸손한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 그런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초반에 나오는 이런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이 끝날 거란 얘기예요. 복음이 가는 곳은 화평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그칠 거다, 그 뜻입니다. 서로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의 주 원인이 누구인 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도 문제고 젤렌스키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전쟁이 나게 되면 산업 기반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된 원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원인이 아마도 러시아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입조심을 해서 어떤 전쟁이 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텐데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민간인들까지 많이 죽이는 걸로 봐서는 그 푸틴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많이 화가 난 이유가 뭔지 하나님 많이 아시겠죠, 그렇죠? 그 화의 그 분노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약을 올린 건지, 어떤 모욕을 준 건지, 아니면은 그냥 푸틴이 피를 봐야만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건지, 뭐 우리는 뭐 정확히 모르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겠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이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짐승의 그 대속물들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그 피의 언약을 말하죠.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성 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지금 갇혔던 자들아 돌아오라고 보니까, 돌아오라는 얘기를 보니까 12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라는 회복을 지금 선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것은 유다로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다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헬라 자식을 친다고 했지만 유다를 활용하고 에브라임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압제자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저는 나타낸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모습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13절에 대한 더 나아간 해석입니다. 14절은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헬라 자식을 치게 하실 건데, 헬라 자식을 치실 것인데 14절은 이렇게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번개라든지 회리바람이라는 어떤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형통해질 거다.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지금 곡식과 새 포도주는 풍성함을 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풍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킴으로 풍요로 가득하실 것이다. 자, 이런 어떤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그러다가 9절부터 갑자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실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시다가 9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건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그러니까 눈이 열린 자들은 이 눈이 열려야 이 왕이 메시아인 걸 알 텐데,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탄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눈이 열려야 이게 지금 9장 9절에 마침 또 9장 9절이에요. 눈이 열려야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알고 있었으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 왕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란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 때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보지 못한 거예요. 참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이 사물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분별력도 달라질 텐데 눈이 감기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이번 기간을 보더라도 저는 아픈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저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 싶은데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까운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나라가 시끄러워지겠구나.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눈이 열려야 스가랴 9장 9절에 이 나귀 새끼를 탄 메시아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인격이 구별된 존재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 텐데, 이 땅 교회가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세상 삶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지혜가 없고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도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주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을 인격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해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땅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